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께서 31년 전에 이 원주 땅에 세우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비전을 제시하셨고요. 원주 복음화를 위해서 베델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1990년에 명륜동에서 시작되는 우리 교회는요, 94년에 당구동으로 이전하여서 예배를 드렸고, 2011년에는 관설동으로, 또 2013년에는 학성동으로, 그리고 2018년 지금 이곳 중앙동으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를 싹 훑고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 아픔과 상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멈추지 않으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지난해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건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또 성도들이 또 겪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와 함께 드는 생각은 이 온라인 예배가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구나라는 생각.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길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 부분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대하는 모습이나 또 예배를 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시간이 이제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였나요? 그 가수 이적이라는 분이 그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가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한 것들,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에,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니 감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뜨겁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쳤던 그런 시간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여파가 끝남과 동시에 그런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됨과 동시에 예배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안에 심겨졌던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겠지요. 교회라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명확한 뜻을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창조된 인간이 그들이 소속된 사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진리 수호를 위해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할렐루야. 앞에 장황하게 설명한 이 사전적 의미는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친교하고 놀기 위해서 모이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관으로 보여지는 이 건물은 그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적인 측면이지, 이 건물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성도가 없다면 교회가 되지 않지요. 제가 결혼 초에 서울의 개봉동에 살 때에 근처에 큰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마트가 이전에는 교회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교회예요. 빨간색 벽돌로 십자가탑만 없고 십자가탑이 놓여져 있었던 그 벽돌로 쌓여져 있는 거에 다 외관이 그대로 다 교회예요.
근데 안에는 마트예요. 물론 뭐 교회가 망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은 해요. 뭐 더 크게 확장해서 이전하고 그 공간을 썼겠지요. 그래서 마트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겠지요. 그러나 아무튼 그 겉의 모습은 누가 봐도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모여있지 않아요.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마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즉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델교회 설립 31주년을 맞이하여서 처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을 회복하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구성 요소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갖춰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여러분, 스데반의 일이라 하면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는 자신을 잡아들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면서도 그는 복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스데반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죠. 나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저주하고 죽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게 하나의 물꼬를 튼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흩어진 거예요. 피신을 한 거죠.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큰 박해를 받아야 했고, 이제 그 박해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된 이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여러 지역으로 피신 가서 한 일이 뭘까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정착하고 그걸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두고 왔으니까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자신들은 육체적 박해와 핍박이라는 고통을 만났어요. 환경이 급변했어요. 예수를 전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피하고 그들은 그 환경적 영향에 전혀 길을 죽지 않고 그들이 뻗어나간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 가운데는요, 지금 읽은 것처럼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허물지 못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고 그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 받은 신자들, 여러분 할례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유대교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였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된 사람들. 자, 그들 가운데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유대주의적 사고를 그들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듯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 가운데는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피신해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선민의식에 아직도 빠져 있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요. 근데 20절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성도들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몇몇 성도들, 많지는 않아요. 몇몇 성도들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머물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보여준 넉넉한 마음, 또 신앙의 여유를 닮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시기가 그렇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 시기잖아요. 가끔 목사님들 연락하다 보면 어디 교회가 좀 어렵더라, 어디 교회가 어렵더라. 마음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힘드니까. 다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피해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온 열방에 선포되어야 함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그들의 전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디옥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 문화권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 그 몇몇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누구라고? 그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나이도 성별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참 성도였구나.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만나고 찾아가고 신방하는 일들, 또 대화를 나누는 당연한 일들이 이제는 어려운 일들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대로 멈춰서 몸살이고 조심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전과는 다른 양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안에서 분명히 마주치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믿지 않은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힘들다고 늘 찌푸려 있고 힘들어 있고 짜증내고 있고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의 나를 보고 교회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모습인 나를 보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그렇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렇게 자연스레 복음이 여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멈춰서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겠죠. 늘 예민해져 있고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모습 보고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연예인 가정들의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더라고요.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가정, 광란에 홈파티를 여는 가정, 연예인 가정들이 그랬어요. 견디다 못하는 아래층 사람들이 SNS에 이것을 게시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결국 이 해당 연예인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층간소음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뭐 아파트 사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저희도 이사를 하고 아래층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껏 지내는데 아래층이 이제 이사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리모델링을 다 뜯어 고치나 봐요. 그 드릴 소리부터 막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공사한다고 뭐라 할 수 없어요. 공사 전날 초인종이 울리면서 한 분이 찾아오고 비타오백 한 박스를 주고 갔어요.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타오백 받았어요. 잘 지내봅시다. 다음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날은 이제 제가 목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밤새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너무 시끄러워서 교회 나왔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비타오백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짜증난다고 시끄럽다고 내려가서 또 막 한바탕 했다면, 그렇게 한바탕 한 사람이 목사라는 거를 이 사람이 안다면 저 사람이 목사였어? 에이, 그 사람이 제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런 모습 보고 교회를 다닐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야 될 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만을 지적해서는 안 돼요. 서로 배려하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안디옥에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바나바의 파송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의 말에, 그의 격려에 큰 힘을 얻었고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나바를 보았을 때 그의 인품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성품은 그의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언어와 표정과 또한 그의 생각과 전반적인 삶을 통해 외적으로 넘치도록 표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에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요. 그런 바나바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보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으러 또 다소로 갔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의 온 삶을 던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요. 그의 죽음을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던 그때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합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말뿐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가 변화되어 행동해 온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사도들에게 연결해주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서로 불렀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형제들,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주의 도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바나바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하는구나. 그의 말에 힘이 실리고 복음이 원만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헌신했고 그의 성품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어요. 우리끼리만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밖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쟁이라는 표현도 믿는 우리가 듣기에는 참 감사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극성스럽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해서 주위에서 저 예수쟁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요즘 교회에 코로나19를 만나면서 몇몇 교회들의 문제들, 몇몇 기독단체들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안 좋은 표현으로 바뀌어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면 참 조심스럽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각자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었던 것은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하셨기 때문이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소외당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만난 자들에게 손 내미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어야 된다, 알고 있지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서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림에도 마찬가지고 내 시간을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저도 분명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인데 시작.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멘. 자, 글라우디오 시저가 이 로마를 통치하던 때는 주후 41년경부터 54년까지예요. 당시 역사가인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요, 이 기근 동안에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기근이 심각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자, 특히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4년인 주후 45년경에는 팔레스틴 지방에 대기근이 있었대요. 팔레스틴. 어딥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속한 그 지역에.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런 기근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정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던 바나바와 사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전적으로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결정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이 결정에 동의했고요. 모든 사람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기 형편대로 자기 능력껏 참여했어요. 성도들은 이 바나바를 다시금 역파송하지요. 예루살렘 교회로 역파송하면서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베풀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명백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입증시켜 준 거예요. 누가 봐도 그 행동을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 역사는요, 이렇듯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리해서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거 다 털어가면서 남 퍼주고, 물론 그런 이들도 있지요. 그거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주의 교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은 성도들이 모여서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 올바른 교회 모습 찾아가려면 성도들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 통념 속의 교회는 어느새 이기적인 집단, 배려할 줄 모르는 단체가 되었어요. 특히 코로나19 터지면서 그런 일들이 몇몇 교회들을 통해 나타났기에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이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역시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바른 교회 모습을 되찾기 위해 온 성도가 함께 노력해야 가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놓지 않는 성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단순한 예수쟁이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는 성도, 받은 은혜에 따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성도, 우리 2021년에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베델교회 31주년입니다. 저는 참 원래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전임자가 워낙 훌륭하고 뛰어나고 잘하면 후임자는 늘 부담을 느끼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올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가셨고 목회를 워낙 잘하셨기에 제가 그 후임으로 베델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늘 부담이 따르고 늘 가끔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갖게 됩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아멘. 할 수 있게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많이 어렵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잃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겠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